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다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야곱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도 축복하고 아들을 만나도 축복하고 손자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상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요셉을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받는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47장 내용이 그거였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 길이 평탄치 못한 험악한 인생길이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그네 길, 이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잠시 여행을 왔다 가는 타지와 같은 곳이요, 내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사는 곳이다, 그런 의미죠. 야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에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외국 땅을 여행하는 것처럼, 마치 타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어떤 순례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로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도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다고 인생이 낙심을 하고 왜 인생이 공허함을 느낍니까?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로 생각을 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처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머물지 않죠. 두루두루 돌다가 이제 여행을 좀 하다 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좋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가도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험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습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길이지만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도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니. 2일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47장은 애굽에 내려오자마자 왕을 뵙는 이야기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임종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몇 년이 흐른, 많은 세월이 흐른 일이죠. 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곧 즉시 아버지를 찾아 병문안을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다 컸습니다. 야곱도 한때 팔팔한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런 시점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그것도 즉시 말이죠. 저는 아버지를 대하는 이 요셉의 태도에서 참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효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부모를 유기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지 않고 병든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설사 뭐 이렇게 부모를 유기한다든지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부모가 너무 젊은 시절 자식에게 잘못해서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돌아보고 싶지 않는 아마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어떤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다면 마땅히 돌아보고 문안을 하고 여러분 보살피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손자의 얼굴을 보이고 싶어서 요셉이 그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식 보는 즐거움보다 손자 손녀 보는 즐거움이 더 크지 않던가요? 나이가 들면 핏줄에 대한 애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전부 다 핸드폰에 손자 손녀 사진 동영상 다 집어넣고 시간만 나면 혼자 보고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것도 옆 사람 보라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옆 사람에게 보라고 자랑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폐해가 되니까 요새는 보여주려면 돈 내고 보여주려고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 그게 노인의 즐거움이에요. 참 그 손자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효도가 뭡니까? 내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가서 찾아봐라. 그것도 효도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를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게 교육입니다. 이 아이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할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년에 늙고 병들 때 늘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찾아뵈었지. 그것을 보고 보고 자란 이 자녀는 자기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노인이 되면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원리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힘겹게 일어납니다. 아마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기력이 너무 쇠하고 병이 굉장히 중했던 것 같아요. 침상에 앉은 야곱은 과거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약속했던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3절 4절 내용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 이전에 젊은 시절 이야기죠. 가나안 루스 땅 형을 피해서 마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생애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멸하게 하시고 빈손들로 나갔지만 그것도 자기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 삼촌 댁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서 누구도 다윗의 야곱을 뒤쫓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를 삼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 그가 고향 땅을 떠날 때 나타나셔서 루스 땅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앞으로 계속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요셉에게 해주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려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비록 객지 생활을 하고 타국 생활을 하지만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너는 갈수록 잘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많아질 거야. 이 복을 줬을 때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었지. 힘을 넣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자라면 그런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용기를 갖고 세상의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족을 주셨다고 지금 요셉에게 일러주며 일종의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뭘까요? 좋은 학교 공부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중에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돈 많은 부자가 없어서 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든 적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회에 좀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도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그런 운동들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양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 그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홍콩의 액션 스타 성룡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대요. 기부 천사로 알려졌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사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할 때 아이들이 좀 어릴 때입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아이들을 놓고 설명을 해요. 애야, 아빠가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기부를 할 거야. 기부가 뭔데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부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아내와 두 자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부를 했더라고요. 4천억을. 별로 안 놀래네요. 세계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이 빌 게이츠가 자녀가 셋인데요. 이 각각 자녀들에게 그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0조 원. 근데 100조 원 중에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 300억 원을 유산을 각각 한 아이에게 한 100억씩 300을 상징적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유산을 하고 나머지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현재 기부가 일부 됐고 앞으로 이제 기부를 할 거래요. 근데 95%를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느냐? 이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세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코 기부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기부재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큰 이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주로 아프리카권에 그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성생활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이 콘돔 제작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그 먹지 못한 아이들의 그 영양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살려낸 아이들만 5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보람되게 돈을 쓰는 겁니까? 혼자 움켜쥐고 혼자 자식에게 상속시키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활용을 해서 95%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증을 해서 500만 명의 어린아이를 이미 살렸고 앞으로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존경받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이 크겠습니까? 빌 게이츠와 함께 부자 순위를 다투는 워렌 버핏 이 주식의 아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주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도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세 자녀에게 기부 계획을 알리는 편지를 쓰는 날 또 한 통의 놀라운 편지를 썼는데 그게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면 빌 게이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왜 빌 게이츠에게 쓰는 편지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편지였냐면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부할 때 대개 자기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의 재단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의 재산의 80% 이상을 기부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를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알아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버핏의 세 자녀 중에 막내 피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돈 대신 열정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나눔의 정신을 배워서 오늘날 내가 나를 만들었다. 그 아들도 기부재단에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상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아버지의 그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돈의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먹고 쓰고 필요한 것 쓰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축원합니다. 예, 제가 보겠습니다. 죽을 때 그냥 유언 한마디도 없이 그냥 꿀꺽 죽지 말고 기부하고 죽으라고. 유언장 다 작성해놓고. 아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예 가진 게 없어도 좋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볼,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치로 생각하고 어렸을 때 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답니다. 성경을 읽어줬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컸을 때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위대한 신앙적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메리 보홀 여사가 말합니다.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고 글을 깨우치고 나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다 자라서 글을 읽으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강영우 박사, 미국에서 장애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교육학 박사를 받고 이제 교육학 원리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아버지가 점자 성경을 두들기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두 아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 눈을 고치겠다고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이제 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축복 속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했던 아버지, 안 못 보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대요. 부모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없지 않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치를 등한시했거나 그 일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 있죠. 우리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훈련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나의 모든 경험을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일수록 더 가정예배가 소중합니다. 가정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지겹게 드리지 말고 재미있게 기대하도록.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꿀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도록 그렇게 틀에 어겨서 막 엄하게만 드리지 말고 흥미있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가정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정예배만 지속하면 모든 교육이 다 해결됩니다. 자녀 교육도 가정교육도 신앙교육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가정예배 꼭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반드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가정생활의 본, 신앙생활의 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신앙교육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행동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은 아담에게 준 인간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 준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고, 이삭에게 준 복이고, 야곱에게 준 복이고, 이 복을 다시 요셉에게 계승시키고 그 후손들에게 주고, 그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사실상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뭡니까? 나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 영적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여러분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이에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함께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아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여기 와서 낳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겠다. 그럼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네 것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요셉을 장자로. 야곱에게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왜 잃었죠?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죠? 아버지의 후시를 범했어요. 여러분, 계모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면 축복이 사라져요. 장자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주겠다는 의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해석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 해석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 내 두 아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정확히 두 몫을 줍니다. 똑같이 요셉의 모든 지파들이 한 지파 분량만 받았지만 요셉은 두 지파 분량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두 손자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축복을 합니다. 자,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예뻐만 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성경 동화 해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했던 무용담도 일러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뭔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 넣고 좋아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축복.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돼요. 성경이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잘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세요. 아멘.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목사지만 제가 이 비밀을 일찍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이 아이들을 더 축복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길러써야 되는 건데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별로 아이들을 축복을 많이 못하고 키우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태어나면 열심히 내가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생겼어. 장가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놈들이 아직 효도를 안 해요. 하여튼 생기기만 하면 막 열심히 축복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손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버지 오른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접 말씀하지 않는데 손을 엇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 16절 함께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나 축복 내용은 그 손자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는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부모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받을 만한 복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이 요셉을 위한 축복이었단 말이죠.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 출생해서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출생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노년이 되는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을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 하나님, 내 인생을 길러주신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복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 이름과 조상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칭하게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조상과 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부름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즉 신앙의 복이에요. 신앙의 복. 이 아이들이 조상의 믿음과 신앙을 떠나지 않고 조상이 남겨준 그 신앙을 지켜서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부름받는 신앙의 복을 주시고, 그 말이죠. 그리고 번식의 복을 달라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식하는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어서 이 훗날 믿음의 자손으로 부름받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식의 복을 받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도록 우리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볼 때 뭔가 좀 불편했어요. 장자가 오른손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을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민 저 오른손이 이 둘째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손자들이 왔는데도 쟤네들이 누구고 이렇게 묻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손을 붙들어 가지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 팔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어느 쪽에 지금 큰아들이 앉아있고 서있고 작은아들이 서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고 손을 얹바꿔서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장자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요셉이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본인도 그러잖아요. 자기 형은 에서고 자기는 동생인데 동생이 형의 복을 다 받았잖아요.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에서가 오히려 여러분 복을 받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삭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복 받을 짓을 하고 사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지,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손을 엇바꾸어서 이 축복을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좋고 없어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다 손을 놔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떠나갈 때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나는 떠나서 너희를 다시 볼 수 없고 나는 다시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주님과 그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아이들을 위탁하고 그 주님과 주의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아이들이 그 주님과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훈련하고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루에 한 번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부드럽게 치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하며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 축복 사역이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민수기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안 했는데 하려니까 쑥스럽습니까? 그럼 워밍업을 좀 하십시오.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축복해주고 아이들이 멀리 있다면 문자로 해도 돼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품에 안고 꼭 손을 얹어서 축복을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엄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다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 항상 정죄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네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될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이십시오.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혹 엄마 아빠로부터 무슨 상처받은 말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난의 말, 상처의 말, 정죄의 말을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가정예배를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십시오.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부모가 신앙의 정말 모든 삶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빌 게이츠처럼 워렌 버핏처럼 성룡처럼 문영근처럼 김 가수 누구죠? 또 잘하는 사람 김장수? 누구?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독도 가서 노래한 사람 김장훈? 김장훈. 그 사람도 기부 많이 하잖아. 그 사람처럼 다 안 해요. 우리도 기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기부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꾸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옷도 나누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나누고 자꾸 나누십시오.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자꾸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기 악보가 없네.